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면 가끔씩 이 대출을 받습니다. 그 목사님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가셨는데 그 은행 직원이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목사님 혹시 교회를 옮기시거나 사임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지금 건강이 좀 어떻습니까? 라고 건강진단서를 좀 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의아해서 이렇게 다시 되물었답니다. 아니 교회에 대출 받으려 하는데 내가 교회를 옮기거나 사임하는 것이 왜 중요하며 또 내 건강의 진단서 왜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그 은행 직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그 교회의 사정을 제가 주보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목사님 오시고 교회가 크게 교인들의 숫자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2배, 3배가 늘었는데 그 교회가 지금 그만큼 규모가 커져서 교회를 새로 건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크게 돼서 숫자가 2배, 3배 되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시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건강의 문제로 사임하게 되면 이 교회가 대출금 갚을 능력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질문했습니다라고 그 은행 직원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뭘 깨달았냐면 그 교회가 이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내가 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교회에서 내가 옮기거나 사임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의 성도들이 목사 때문에 옮기거나 목사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크게 깨달으시고 목회의 방향을 바꿔야겠다. 내가 내 설교와 나의 목회의 방식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부흥시키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목사 보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돕고 가르치고 섬겨야겠다라고 그 목사님이 크게 생각하고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교회가 되고 사람에게 좌지우지 되지 않으며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교회는 이 개인이 소유하게 되고 사유하게 되며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의 중심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되는 교회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인간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취하게 될 때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며 그렇게 될 때 인간의 모임만 남게 되어서 결국 멸망과 몰락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오늘 열왕기상의 본문은 이러한 내용을 경고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 7장 48절부터 51절까지 읽으면서 무슨 경고가 있습니까? 나는 경고에 대해서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서 하나님이 중심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은 특별히 우리가 성전 기물, 즉 우리가 성전 밖에 있는 기물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기록하였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3절부터 놋 기둥과 또 놋 물두멍과 놋 바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놋으로 된 모든 이 제품들과 물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졌으며 사용되었으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작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13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놋 모든 도구들과 연장들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두로 사람 히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람은 어머니가 납달리 여인으로 납달리 지파의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의 놋 대장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과 아버지의 기술을 이어받아서 이 모든 일을 행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놋기둥과 놋바다와 물두멍과 수레와 온갖 기물을 제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가 이 모든 것에 주어가 돼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요
오늘 본문 앞절까지 47절까지 보면 이 모든 문장의 주어가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히람이, 그가 이렇게 하면서 그가 이걸 만들고 그가 이것을 제작하고 그가 이것을 만들어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48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아멘. 여기 주어가 뭐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겠습니다. 특별히 금과 그리고 은과 같은 그런 귀중품으로 된 모든 이 물건들을 솔로몬이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이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놋 제단과 이 놋 기둥과 놋 물두멍 같은 것을 누가 만들었죠? 히람이라는 기술자가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 금 등대와 또 상과 그런 것들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솔로몬이 만들었을까요? 장인들과 기술자들이 만들었을까요? 우린 장인들과 기술자들이 만들었다고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데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일들과 행정적인 처리들과 군대의 일들과 또한 이런 모든 사무 일들을 처리하는데 그리고 재판을 하는데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왕이 재판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바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일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성전에 쓰이는 기물을 제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특이하게도 이 48절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성전 기물을 제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 솔로몬이 주체가 되어서 이것을 기록했을까라고 질문하고 그리고 의문을 던져볼 수 있죠. 왜 그랬을까? 근데 6장부터 7장에 이르는 구절을 가만히 쭉 읽어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6장에 성전 건축, 백향목 짓고 그 마루바닥과 벽체를 짓고 이걸 돌로 그것을 쌓아왔던 것을 끝나고 나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솔로몬 궁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6장부터 7장까지 다 성전 건축의 이야기고 8장은 성전 봉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전 건축을 짓고 그 가운데 솔로몬 궁전이라는 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저자는 제가 지난번에도 그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을 설명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성전보다 솔로몬의 궁전이 더 영광스럽고 영화롭고 웅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구절을 제가 삽입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부터 47절까지 히람이라는 기술자가 물건들을 만들었는데 48절부터는 솔로몬이 금과 은 같은 귀중품으로 성전의 물건들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앞부분은 성전의 그러한 기술자들이 만들었던 것 그리고 뒷부분은 솔로몬이 만들었던 걸로 해서 어느 것이 부각되냐면 솔로몬이 귀한 것을 만들었다라고 부각시키고 말미암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이 결론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면 놋도 귀하지만 여러분 놋이 귀할까요? 금이 귀할까요? 금이 더 귀하겠죠. 그 시대에도 금은 더 귀했습니다. 당연히 금이 더 귀하죠. 그런데 금으로 만든 성전의 기물들을 장인들이나 기술자들이 만들지 않고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 건축의 영광을 누가 취하냐 하면 솔로몬이 취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본문과 사뭇 다른데요. 출애굽기의 성막 제작의 본물들을 살펴보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애굽기의 성막의 형상들을 보고 또 듣고 옵니다. 그래서 치수와 형상과 모양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것을 이 장인들과 기술자들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런데 성막 제작에 부살렐이라는 장인과 오홀리압이라는 장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성막의 이 모든 기물들과 모든 도구들과 성막을 제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출애굽기를 보면 이 성막의 형상과 형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을 때 장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막을 건축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막 건축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셨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막 건축의 주체가 점점점 누가 되어가고 있냐 하면 솔로몬 왕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면 그 금과 은과 모든 것들을 누가 준비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51절에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금과 은과 그리고 물건들을 하나님께 바쳤는지 이 성막에 어마어마한 이 도구들과 기물들을 사용하는데 아낌없이 물 쓰듯이 사용하고 나서도 남아서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그 나머지를 넣어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다윗의 지분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48절부터 51절까지 계속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하고 건축을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은 누가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시고 다윗이 헌물을 내었으며 솔로몬이 수고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죠. 그러하기에 마땅히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열왕기상의 저자는 이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쭉 히람이 놋제작하다가 솔로몬이 금으로 된 도구들을 제작하였다는 것을 끝을 내므로 그의 모든 영광이 솔로몬에게 향하게끔 의도적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즉 우리가 6장부터 7장을 전체를 쭉 다시 한번 읽어보면 6장의 성전 건축의 내용이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솔로몬 궁전의 건축을 말미암아 그 영광이 솔로몬이 가져가게 됐고, 또한 성전 기물에 대한 제작에 대한 기록이 7장 13절부터 시작했는데 7장 마지막 절에 가서는 솔로몬이 지었다란 이야기로 마무리 지음을 말미암아 그 영광, 제작의 영광도 솔로몬이 가져갔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저희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것들을 준비시키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허락하신 일들을 순종했을 뿐입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었습니다 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지을 때 그 교회는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가요, 한 교회가 장로님이 큰 돈을 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참 귀한 일을 하셨는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장로님이 공공연하게 자신이 교회를 지었다라고 이 교회에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누구 교회가 되냐면 그 장로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자기 말 듣지 않는다고 목사를 쫓아냈습니다. 교회 건물은 크고 멋있게 지었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장로의 자랑이요 소유가 되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하게 그 교회가 점점 성도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을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불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나 장로들의 모임인 당회나 아니면 목사가 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가로채워버리는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그러한 여러분의 하나님과 여러분의 종입니다. 당회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 헌신된 그러한 여러분이 세워주신 그러한 헌신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하게 그들은 결코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교회를 섬기도록 보내어준 하나님의 청지기요 종들일 뿐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하십니다. 그럴 때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둬가워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둬가워 버리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무엘상의 기록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아십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세습제였죠. 근데 그 두 아들들이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강탈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먹었고, 하나님 드리는 제물들과 물건들과 헌금들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을 꾸짖고 징계하고 징벌하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묵인했습니다. 자기 아들들. 결국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말하는 법궤는 그 전쟁터에서 빼앗기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엘리의 며느리가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자식을 낳으면서 죽어갑니다. 그리고는 이런 고백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인데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아멘. 이 며느리가 자기의 남편과 그리고 자기의 그런 형님이 남편의 그런 형제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 시아버지가 쓰러져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그 며느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의 남편이 불의하고 부정한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음을 말미암아서 이러한 재앙이 오게 되었구나라고 깨닫고, 그의 자식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며 이가봇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떠나게 될 때, 오늘 사무엘상 본문을 보면 가문이 풍비바삭나며 그리고 나라가 뿌리째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능력이고 내 자랑이라고 내 힘이라고 자랑하며 교만하게 될 때, 결국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떠나게 될 때 결국 몰락과 멸망과 실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부광성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행하여야 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긴 다음에 그 마땅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나의 학벌과 나의 재산과 소유와 능력과 지위로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나를 은혜 베풀어 주셨으며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내가 고생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을 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 솔로몬이 내가 쓰고 일해서 이렇게 성전의 것들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세워나갔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영광을 취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만하고 또 어리석은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죄가 반복되게 될 때 결국 멸망과 비참함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부왕성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왕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과 은혜로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그러나 그 모든 제작과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솔로몬이 자기가 하였다라고, 솔로몬이 금으로 성전의 기물을 만들었으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7장의 앞부분에는 히람이 제작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솔로몬이 제작하는 것으로 끝을 내므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제작과 그 모든 성전 건축의 영광을 솔로몬이 취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서 결국 점점점 솔로몬의 그러한 이름과 권세와 그리고 능력이 높아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칭송하였으며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을 칭송하였으며 솔로몬의 힘을 칭송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이 찬양을 자기가 가로채고 자기에게 영광과 찬양을 집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그의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또한 슬기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돌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겸손하게 고백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겸손하게 고백하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서부광성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목사도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청직이요, 당회의 장로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권사와 안수집사와 서리스타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기억하여서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과 예배와 또 행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내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자 나오는 그러한 성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